예배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종으로 신앙과 인격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가 사람의 부족은 채워 고쳐주십니다. 제단에 부족한 것, 교회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채워서 불완전한 교회가 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차질이 없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결산하는 날입니다. 교회만 결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영적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오늘 이 남은 한 해 12월달 한 달 남았습니다. 끝맺음 잘하게 해달라고 이번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라. 어저께 실수와 허물을 성령 감사해 주시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신 역사 여호와여 바라옵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안에도 매주 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하루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여, 교회가 끝맺음 잘해서 칭찬받게 하시고 종과 성도들이 끝맺음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소서. 무슨 일을 해도 끝맺음이 중요하기에 각 부서나 사명을 맡았던 종들 모두가 끝맺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말씀은 이사야 47장
이사야 47장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알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곳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소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3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역사는 이사야 47장 전장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대적에게 보수하시는 역사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 대적이라 하면 바벨론과 갈대아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자, 바벨론과 갈대아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갈대아를 하나님이 이 대적에게 보수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좌가 없어지고 티끌과 땅에 앉게 하고 또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적에게 보수하시는 역사 첫째는 보좌에서 끌어내려 교만을 꺾으신다. 누구를? 바벨론 같은 대적, 갈대아 같은 대적을 그들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끌어내려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티끌에 앉게 되고 땅에 앉게 되고 누구도 바벨론과 갈대아 이 대적을 곱다, 아리답다 이렇게 다시는 칭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2절이에요. 2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2절로 3절. 두 번째는 뭐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대적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자,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대적에게 용서 없이 보수하신다. 뭐래요? 대적에게 하시는 용서 없이 보수하신다. 뭐든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대적한 만큼 바벨론 같은 세력, 갈대아 같은 이방 세력에게 보수를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4절로 5절을 읽으세요. 우리의 이들이 많은 자, 4절로 5절 중에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적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또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흑암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대적을 보좌에서 끌어내려 고만을 꺾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대적에게 용서 없이 보수하시고 이번에는 잠잠하게 하시고 흑암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을 결단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 6절 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7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6절로 7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혹은 바벨론에다가 혹은 갈대아다가 잠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건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갈대아나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 잠시 붙여놔뒀어. 그래서 갈대아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백성을 어떻게 했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말하기를 자기는 영영이 주모 주권자가 된다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종말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종말이 온다. 그 이유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무엇 온다? 무엇 온다고요? 종말이 온다고. 이 대적에게 종말이 온다. 여러분 중요한 건 히브리 민족을 갈대아나 바벨론 손에 잠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나라가 자기들이 영영한 주권자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거나 돌아보지 않은 그 죄로 그 대적의 종말이 온다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늘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적의 손에 붙여놨으니까 대적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 바벨론과 갈대아를 못한다고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은 결국 뭘 맞이해요? 종말을 맞이하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뭐예요? 첫째, 대적에게 보수하시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바벨 세력과 음녀 세력을 심판하시는 역사.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 지금 8절부터 15절까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벨 세력과 음녀 세력을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뭐였고? 바벨론과 갈대아 같은 대적 세력을 보수하신다. 자,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자기를 남보는 자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고 된자며 자기를 믿거니 이는 모르리라. 다른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네. 자, 그 다음 9절까지. 나의 원래 자녀를 믿으며 과거가 되는 이 후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모든 소관 사소가 많은 자를 베풀자.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음녀 세력이 뭐라고 한대요? 사치하고 평안에 지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누구는 안중에도 없고,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과부로 지내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른다. 그러나 구절에 한날에 호련히 내가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두 일은 뭐예요? 하나는 자녀를 잃고 하나는 과부가 되고. 그럼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다는 거죠. 이 세력은 음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치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던 세력이 패망합니다. 세력이 망한다. 자, 사치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던 건 바벨론이고, 또 과부가 아니라고 하던 건 음녀고.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사치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던 건 바벨론, 계시록 18장 바벨론. 자, 여기서 계시록 18장을 한번 와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계시록 18장 7절로 8절 참고해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거기 과부 얘기 나오죠? 과부가 아니고 자기는 누구래요? 여왕이래요. 또 한숨 더 떠가지고. 과부는 물론 아니고 여왕이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고 있죠? 한날에 패망이 이르리니.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데, 하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요, 하나는 과부가 되는,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는 일이 한날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이사야가 바벨 세력과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절로 11절. 내가 내 악을 묻자고 스스로 내가 어떠하나니 내 영광의 스스로를 욕하였으니까 내 마음에 이르리라. 나 위에 다니며 나였으므로 제 악이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를 원하지
못할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지식 있다 하나 망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하나 망합니다. 왜 망하냐? 자, 여기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을 참고하십시오. 자, 읽으세요. 스스로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 하나 못 없어서 분별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래서 바벨 세력과 음녀 세력이 사치하고 장이 영화를 누리면서도 자기는 뭐지 있대요?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 하나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고 지존과 많은 사슬을 시험하여 보라고 12월 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진언과 사수를 가지고 잠시 유익을 구하지만 역시 못해요. 망한다. 많은 진언과 사수를 가지고 잠시 유익을 구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벨과 음녀 세력이 되면 뭘 한대요? 진언과 사슬. 진언이라고 하는 건 성내에서 말을 크게 하는 걸 진언이라고 그래요. 성낼진 말씀언이라는 뜻인데 진언이라고 하는 건 성을 내서 막 소리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억지 쓰고 막 꽉격거리고 그래서 이겨먹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사람들이 질려버리고 그래서 사채놀이하고 막 일수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해야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그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막 그렇게 악을 쓰고 막 욕하고 그러는 사람 갖다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 사고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있죠. 그 돈 받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 그 돈 받는 거예요. 에? 무서운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인다 소리, 뭐 가만 안 놔둔다 소리를 뭐 숨도 안 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진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점쟁이 같이 술객을 하는 것을 사술이라고 해요. 자, 그런 걸 가지고 무엇 하려고? 잠시나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 음녀나 바벨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면 잔머리 쓰고 꾀부리고 이러는 건 진언과 사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누구한테 막 악을 쓰고 이겨먹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막 억지를 쓰거나 막 억지로 이겨먹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순리대로 해요.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도 알고, 예?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도 알고, 응? 누구한테 받았으면 줄 줄도 알고. 다음에 나는 아이고 나는 받기만 할 테야. 예, 주었으면 또 받기도 하고 받았으면 주기도 하고. 이게 사람 사는 이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많은 진언과 사수를 가지고 뭐 구한대요? 자기 유익. 그 유익은 오래 못 간다 해서 제가 잠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유익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래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잠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이나 사수를 늘어나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영의 사람은 멀리 보고 살아요. 멀리 보고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어디 가서 예산값 떼어먹고 이사를 갔더니 자기 동생 아들이 결혼식에 하길래 거기 갔더니 사돈이야, 사돈.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돈 떼어먹고 이사 왔는데 자기 동생 아이가 장계 간다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사돈이야, 사돈. 그럼 이 어찌 되는 거요?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런다죠? 그건 원수가 아니고 돈 떼어먹었더니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돈이니까 인사했겠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아니 사돈이 구면이네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시는 그물 안 먹는다고 우물에다 침을 대대 맞고 갔더니 나중에 그물을 또 먹게 되더라죠.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앞면만 보고 살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중에 간부가 회사를 다 들어먹으려고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내가 집 산다고 해서 회장님 집 사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집 사겠습니다 해서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내 인생 끝난 줄 알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시련의 때를 딱 끝나고 와서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덜덜덜덜 떠는 거 있지.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 아이 김 부장님 잘 지내요 그랬더니 아이고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뭐 죽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한솥밥을 먹었으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잘잘못을 떠나서 좋게는 얘기를 못 해줄 망정 진실하게 말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당신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돈 가져간 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잘 살으라고 남은 인생. 잘한 거요. 고소를 해서 그놈 돈 다 받아내고 목을 비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잘하셨어요. 잘했죠? 어떤 사람은 나 원래 내 집을 홀딱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다 끝나고도 한 6개월 됐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팔아먹어. 그래서 내가 이 송파로 와서 교회를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해서
그 사람 오라고 그랬어. 집사님, 집사야. 집사가 목사집 하라. 집사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내가 이랬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끊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그럴까? 야, 이 도둑놈아, 내 집 팔아먹으면 당장 가져라 이래야 될까? 6개월 내가 부글부글 끓었어. 기도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집사님, 저한테 무슨 하실 얘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오지도 안 하고 부인이 왔어. 그랬더니 내가 그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죠? 알아듣죠? 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 잘 알겠는데 뭐 집 파는 돈 다 써버리고 지금도 막 어렵고 쭉 이러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집사님이 목사 집을 목사 허락 없이 팔아먹었으면 그 돈을 나한테 갖다 놓고 회장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만저만 해서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집을 팔았는데 반반 나누자든지 아니면 본전 재놓고 이익금 갖고 둘이 반땅하자든지 뭐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돈이. 그런데 집 팔아먹고 돈 다 썼다고요. 그러지 말고 반은 줄 테니까 반만 가져오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없으면요? 배째라는 거예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못했어. 왜? 또 그래 배째라! 그러고 집사가 목사 앞에 배틀이 되면 어떻게 해? 사람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딱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을 보증 걸으면 한 달에 집세를 150만 원씩 내야 돼. 내가 한 3,000만 원만 걸으면 그래도 그 사글세가 적게 나갈 것 같으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사정을 했어. 그런데 결국 떼어먹어. 100만 원 작정, 건축원금 작정한 것까지도 아직까지 안 가져. 그래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다른 데 가서 또 할까봐 고소를 해서 그걸 그냥 버르장머리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잘했다고 소문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어라. 그래서 팍 덮었어.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 오늘 죽어도 깔끔하게 살아야 돼. 깔끔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요. 잠시의 유익은 자신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멀리 가면 결코 바로 되지 않아요. 바로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어려울 때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어려울 때 깔끔하게 하세요. 어려울 때 잘하시겠어요. 내 것과 남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내 것과 주의 종의 것, 이런 거 아주 깔끔하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그 사람 달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달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져도 남의 돈 떼어먹지는 않았어요. 왜? 근본적으로 난 누구 거 빌려 쓰지를 않는 사람. 없으면 안 써요. 지금 대금산 때문에 몇몇 교인들하고 이 돈관계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깔끔하게 정리해. 제가 주의 종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요 걸린 거 싹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난 개인적으로 빌려 쓴 돈은 없어요. 빌려 준 적은 있죠. 왜 그러냐? 난 돈 없으면 안 써요. 네, 안 써요.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우리의 런닝구가 여러분이 알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사냐고 할 거예요. 나는 위에 내 런닝구가 여자들 속치마 같은 거 입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큼 늘어진 걸 입어요. 그런 거 입어도 없앤다고 하면 내가 난리 나요. 절대 못 없애겨요. 왜? 속에 있는데 무슨 문제야. 네? 와이셔츠가 지금 몸이 조금 불어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도 그냥 입어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와이셔츠 하나 사주시오 해본 적이 없어. 왜? 다들 어려운데 왜? 왜 그렇게 사느냐? 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물질에 절대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참 복음으로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마. 잠시의 유익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참 바르게 하세요. 네,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어요. 네? 막을 생각.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 다단계하고 연결돼서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있어요. 다단계하고 연결돼서 교회가 깨진 데도 있고. 네. 아예 목사님이 다단계 헤드야.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도 다단계 헤드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메이 헤드 해가지고 교회 문 내리고 아예 그 길로 나선 사람도 나고. 그래갖고 그 사람 목회할 때는 필리핀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아메이 헤드 된부터 그 사람 세계적으로 놀아. 목회는 때려쳐버리고. 에? 이 목사가 이 강의 잘하는 목사가 그 다단계 가면 헤드 되면 무지 잘하지 이거. 그런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다단계하고 관련된 일에 절대 교회에 영적으로 피해가 오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네. 그 다음에 할 때는 주의 종 모르게 해놓고 뭐 터지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뭘 물어보려면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 네? 그 말 꼭 내가 해주고 싶어서 오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잠시 유익. 그래서 뭘 하더라도 아주 진실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그리고 성도한테 무슨 사업을 소개시킬 때는 확실하고 분명한 거. 네. 오늘 잠시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 멀리 보고 가요. 주님 내일 아침에 오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헛된 종말론 사슬 같은 그런 사이비 종말론 주님 내일 모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다시 예언이 끝나야 주님 오시고 다시 예언하는 기간만도 3년 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오늘 다시 예언한다고 해도 3년 반 걸려. 이게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의 양심을 걸고 바로 얘기해요. 그럼 오늘 아직 다시 예언 안 됐죠? 최소한도 아직 3년 반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시 예언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분명합니다. 다시 예언하면 저도 여러분도 다시 복음으로 전부 나선단 말이에요. 나선. 그럼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아요? 그 전에 큰 물질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고 쓰고 하는데 지장 없도록 물질 확실하게 보자. 물질 확실하게 옵니다. 확실하게 오니까 그 적은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잠시의 유익을 굳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된다 그렇게 하죠.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아시죠? 그렇게 해야 교회도 조용해지고 그런 일 하는 분도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주의 종의 신뢰가 그 성도에게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똑같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복음 안에서는 내가 그 사람 신뢰 안 할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소? 여러분 또한 제가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아무짝에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복음의 기호를 선도해서 들고 가는 한 여러분이 제 신뢰를 저버리면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쓰임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를 받는 한 저도 여러분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주의 종과 성도, 성도와 주의 종, 성도와 성도, 또 우리와 하나님, 또 부부 간에도 신뢰, 부자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생명이라도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뢰예요. 그런 신뢰가 우리 사이에서 다 깨져버리면 교회는 파산합니다. 그러죠? 그 신뢰를 우리는 잃지 않아요. 무엇 위해서?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내게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신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신뢰. 물질은 조금 잊어버리고 먹는 걸 조금 상실하더라도 신뢰는 안 잊어버려. 신뢰까지 잃어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루의 일기를 보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망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오랜 연륜을 두고 살면 하루 일기 예보 정도는 알아요, 몰라요? 에? 여러분은 그 하루도 잘 못 봅니까? 자, 내일 날이 맑겠다, 흐리겠다. 여러분은 오래 살면서 그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오래도록 사셨어도 아직 그것도 터득 못하고 살아요. 허리가 아프고 피가 옵니다. 그건 허리가 아는 거지 머리가 아는 거 아니잖아. 네, 어떤 사람 팔다리 왁신왁신 아이고 내일 비 올라는 거 틀림없이 봐. 그분은 이제 하루 정도 하는 거. 여러분 석양에 저녁놀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면 아, 내일은 날이 맑겠구나. 그죠? 바로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별을 보는 자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로 뭐예요? 하루의 일기를 보고 예고하는 정도의 지식을 가져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중요한 건 바벨 세력이 되고 음료의 세력이 되므로 그 정도의 지식을 믿고 있는 이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14절. 자, 이들은 구원 받는데 못 받는데요. 무엇같이 타버린대요.
조개같이 불타고 만다. 조개같이 불타고 만다. 자, 이는 오바댜도 예언했어요. 오바댜 1장 18절을 참고하시죠.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에서 족속은 초계가 돼서 불타갖고 남은 자가 없게 된다. 네? 자, 이래서 대적의 세력, 바벨 세력, 음녀 세력은 결국 불타고 심판을 받는다. 여섯 번째로 제일 마지막 15절을 읽어요. 15절. 무역하여 큰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바벨 세력이 무역을 통해서, 자, 바벨론이 부자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부자 나라죠. 바벨론 뭐해서 부자였어요? 남의 걸 막 침략해서 뺏어가서 부자가 됐죠. 자기 나라 자체도 부강한 나라. 마지막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무역하여 큰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데 편리하게는 해줄지 모르지만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절대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잠시 유익을 구하지 않는 종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조금 어렵게 살도록 만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렵게 사는 걸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설교를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뒀는데 내 임의로 머리를 쓰고 몸부림을 쳐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 못 벗어나.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탁 억압해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분에게 맡겨요.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가면 그분이 풀어주시면 한순간에 풀어줘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성경에 그런 역사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내가 그 문제 해결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전능한 방법으로 해결해요. 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의 대적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서 해가지고 수없는 날을 보내니까 어느 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일 이맘때면 밀 얼마 보리 얼마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이 하나님이 창을 여서 내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 너는 눈으로 보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군마가 움직이는 소리를 그 성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 들려서 갑자기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니까 그 대적들이 다 있는 군량미고 뭐고 다 놔두고 도망가고. 그 당시 성 밖에는 누가 살았어요? 문둥병자들이 살았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그런 걸 막 주워 먹다 보니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성 안에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서 그걸 다 가져가는데 그 장군은 그 오고 가는 틈에 끼어가지고 누가 발길로 걷어차니까 걷어찼는지 밀었는지 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밟아 죽여버렸어요. 이 장군이 밟혀 죽을 사람이요? 그럼 누구의 예언을 응하게 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한 거예요. 너는 그걸 눈으로는 못해. 입으로는 먹지 못할 것이라. 뭐야, 너 밥숟갈 놓는다 그 말이야. 그 이튿날 밥숟갈 놨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몇 월 며칠 날까지 어렵게 좀 당해라 그러면 제조 없어요. 아무리 이 머리 써도 못 태어나요. 당하면 당해요. 그렇게 하면 금방 편안해져요. 네? 아이고 하나님이 당하라고 아멘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인격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너 십자가 져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심하시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해도 응답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바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와서 힘을 돋더라. 여러분 어떤 기도? 자, 우리 교인 이 자리 비었다고 이 자리 빈 자리를 막 인위적인 방법으로 채운다고 채워지겠어요? 은혜 시대는 괜찮아요. 은혜 시대는 막 동네 사람 다 불러다 경로잔치도 하고 뭐 총동원 주일도 하고 그럼 여기 채워. 그러나 이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그런 방법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11글자 머리에 써갖고 다니는 사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하나님이 대적에게 보수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 같은 대적? 바벨론 같고 갈대아 같은 대적을 못한다. 보수하신다. 그 다음 8절로 15절은 바벨 세력과 음녀 세력을 전부 그냥 두지 않고 망하게 하신다. 이럴지라도 우리는 27장 4절 빼놓고 갔죠. 4절 읽으세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구속되지 말아요. 여기에 역사를 받지 말아요. 오늘 여호와 우리의 구속자. 아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물 11조 주일 예물 주일 1천부터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뜻 있는 종들에게 잊지 않고 큰 역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들에게 크고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6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어려운 고난을 벗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뜻 있는 종들에게 물질로 충성할 마음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부 광고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교인들이 한 분도 집에 가시지 말고 다 식사를 교회에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봉사부에는 식사 준비를 좀 하시고 성산무를 끓이실 때 무만 끓이시지 말고 남의 살점 좀 넣어서 시원하게 무국을 좀 끓이세요. 찬양 238장 우리에게 전해진 이 아름다운 새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